오늘이 무슨 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지나간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헌금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 나라에 우리 선교대원들이 출발하죠.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정을 보면서 평상시라면, 개인적으로라면 한 6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14시간이나 저가 항공을 찾아서 가야 된다, 이 자체가 참 고난의 행군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예, 고생을 하겠구나. 그러나 고생도 늙으면 못해요. 젊어서 해요. 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청년들이 다 이번에 선교여행에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기 때문에 일부만 선교 여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준비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이번에 출발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전 청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선교대원들이 가서 선교하는 동안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걸 보면 이번에 이 선교 비전 트립은 몇몇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청년들의 행사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예물을 우리 청년들이 드리고 있다. 좀 지나치게 제가 아부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주제가 이제 감사하여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선교는 이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마음속으로 내려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헤아려 보면 선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된 것이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진화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화는 무에서 절대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아메바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진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진화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근거조차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어떻게 진화해서 존재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땅이, 하늘이, 물이, 그리고 나무가, 새와 동물이, 물고기가, 하늘의 별이, 해와
달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했어요. 바로 이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다른 동물도 흙으로 지어서 너나 저 동물이나 똑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야. 나는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거야.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자유로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왜? 그거를 따먹으면 죽어. 이 말은 이제 여름이 되면 산에 들어가면 버섯이 막 나오거든요. 그 버섯 중에 아주 예쁜 버섯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버섯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따다가 그냥 국을 끓여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버섯이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이고 어떤 버섯이 독버섯이라면, 하나님은 왜 독버섯을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하, 이것은 독버섯이니까 따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따먹으면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안 따먹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아, 이것은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만드시대도 그렇게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 더 따먹고 싶지요. 따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거를 쓸데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에 가서 독버섯을 가지고, 왜 하나님 이 독버섯 새카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왜 하필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 이거는 보기에 아름다워도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독버섯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배고파서? 예, 아니요. 아니요. 그거 따먹으면 너무 예뻐지니까? 예, 아니요. 그걸 따먹으면 굉장히 몸짱이 되니까? 예, 아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 이제부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너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결단코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했어야 되죠. 거부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매달릴 시간은 없고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괘씸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뭐? 나처럼 된다고?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들었지? 저런 인간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없앨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었습니다. 인간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결과죠.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불렀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찾아갔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가 먼저 부르셨어요?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셨어요?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소 때처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평소 때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이게 선교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절망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겠죠. 그러고 있는 사람, 그러지만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마땅해. 너는 내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싼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게 바로 선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리 들고 자신이 없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그리고 준비한 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선교의 본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리서치하고, 와, 이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 종교에 얽매여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원이 많고 국토가 넓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악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으니 바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많은 돈, 내가 정말 돈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 뭐예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언어를, 표정을, 액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배우처럼 시나리오를 들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우하고 배우가 아닌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배우는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슬프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기 선교에 가서 배우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우리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먹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보셨을 때 자꾸 숨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 아래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또르르 말려서 몸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부끄러워? 네 죄를 생각해봐. 싸지 싸!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양이 죽고
부끄러운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양의 가죽을 대신 벗겨서 그걸로 옷을 지어서 최초의 모피 코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피 코트의 원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일지라도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거든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인간을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법을 지켜가면서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오래 고민했다가 그런 일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까부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고난받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최초로 그 인간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의 지은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복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뭐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최초로 전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선교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복음을 최초로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양을 잡아서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여기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세례 요한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다 남자가 남자를 아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 전에 족보라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딱 어떻게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구별하시는 성령, 전능하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마귀와 뱀의 자손 마귀와의 싸움의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해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오시고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어서? 아니죠. 그런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런 인간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 높이를 낮추신 거죠. 그래야만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교다. 그 선교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교를 위해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전체가 선교라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짜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빚을 주신 하나님이 너 그 빚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 그 빚을 갚아봐. 그 빚을 갚는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금을 드리는 일이 아니고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너도 찾아갈 사람이 있지 않니? 너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니? 너도 가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니?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니? 왜? 내 아들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선교다라는 거죠. 선교는 즐거운 여행이 아닌 거예요. 여행은 요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교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해. 내가 온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좋아할 수 없어요. 왜? 때 묻으니까. 그런데 지극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주님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처럼 매를 맞았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처럼 죽으셨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음식이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고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어쩌다 한번 와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줄 수 없지만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더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 사람들에게 달러를 주는 일이 아니라 뭐야?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대학 수능고사를 치는 학생들이 기도받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매일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걸 보고 이야, 꼭 목자를 잃은 양떼 같구나. 그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불쌍히 여긴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스프랭크조마이, 애간장, 이 창자가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 귀찮은 사람들인데,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주님을 배신한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미워하셔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옷도 못 입고 불쌍하다. 저거 저렇게 살다가 평생 그 아들에게 그 업을 물려주지 너무 불쌍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리아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에 너희들을 보낸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양을 이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단기선교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여행이 그냥 덧없이 갔다 오는 고생만 실컷 하고 와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잘 받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눈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할지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치요? 마음이 통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이 통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 땅에도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 한국 땅에서 온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서 저들이 댕기열에 가서 저들이 좌절이나 낙심하지 않도록, 가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청년국의 단기 선교는 몇몇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행사다. 선교가 뭐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선교를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다.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다.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뭐다? 선교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몇몇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전체의 선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맥주 헌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미 기도의 플랜이 나와 있더라고요. 꼭 참여해서. 그러면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거를 느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능력이 있어. 어떻게?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이번 단기 선교가 꼭 되어지기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받아야 할 이 땅, 하나님이 일찍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한국교회가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이나 선교를 보내는 사람이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